할렐루야. 지난주에 온유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는 흔히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팔복이라는 것은 아마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복이 있나니.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팔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올까요? 팔복이니까 8번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숫자를 적어보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등등등등 복이 있나니 몇 번 나오느냐면 9번 나옵니다. 8번이 아니고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팔복이라고 말할 것보다 구복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한 것도 같고, 오늘 다른 8가지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표현을 되어 있는데, 9번째 복이 있나니는 8번째의 의미가 좀 비슷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비슷해서 아마 안 넣었을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든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한국 사람도 너무 좋아합니다. 복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오늘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받고 싶고 병 고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왔는데, 오늘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오늘 기적과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주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는 것만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산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오늘 교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불린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교훈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법도가 되고 기본적인 규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나온 자들은 힘이 적었다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숫자로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도에 비하면 간추려진 숫자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복받기를 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복이 있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따라서 그것을 누리려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오늘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는 복 받는다고 노력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안 받으려고 철저히 노력한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오늘 아멘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반드시 저는 반드시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따르려고 예수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맺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자, 오늘 가장 기초적인 말씀 팔복 중에 두 가지 말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차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간절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심령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프토코스와 페니크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가난하다라고 사용되어지느냐 보면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는 가난하긴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하긴 가난하지만 뭔가 조금이라고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정말 누가 보아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한테 뭔가가 조금 있는 상태의 가난을 사용할 때는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반대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의 남의 도움을 받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여러분 자립의 기반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팔복, 오늘 산상수훈의 5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온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온 자들은요, 예수님께로 옴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 사람이 뭐 교수였든지 의사였든지 어떤 군대 장관이었든지 과거에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로 온 사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진 사람, 내 육신의 가난함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만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만 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여기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 오늘 그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떤 핍박도 나는 능히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로 온 가난한 사람,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 말은요, 예수님께로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마음가짐과 부유한 사람들, 부자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면요, 물론 악착같이 모시는 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뭔가 좀 편안해지고 뭔가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늘어나는데 무엇가 절실함, 이런 것들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만나려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 주님 때문이라면 갈급한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가난한 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때에, 여러분, 우리 대학부 청년들하고는 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죠.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참 진솔되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러 나와도 감동이 안 되더래요. 전에는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책망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허탈해졌기 때문이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음이 부유하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요, 여러분 예배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찬송에 소홀해지고 주님께 감사가 소홀해지면요, 이야,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정말 간절했던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일터와 사업, 좋은 친구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74세 된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도 나를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 알죠. 그 상태가 일명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아이들만 왕따시키는 줄 알았더니만 경로당 노인정, 요즘은 실버타운,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에 있는데 제가 노인정 했다가 목사님요, 노인정이 웬 말입니까? 우리 실버타운. 맞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달라져 있죠. 저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단어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이런 동네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TV에 나오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왕따를 당하니까, 말로만 듣던 학생들에게만 있던 왕따를 당하던 그 왕따를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74세 어르신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칼로 생명을 앗아버렸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남 죽이는 것도 쉽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괜찮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시겠죠? 결국 주님을 만나, 결국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망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가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자기는 복되다, 복 받으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의지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복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예수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신앙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다 되어서 주님의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맨날 가난해야 된다, 맨날 안 돼. 그게 기본이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의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세상에서도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누리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하여 주시는 복, 물질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자녀들의 복도 받고 정말 아이들이 잘 되고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 오면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왔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저한테 붙들려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여기 안 보이시죠?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지 마라탕 사먹으러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다고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의 1을 교회에 세금 잘 내었느냐고 11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인기를 영락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내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10분의 1을 없는 걸로 부들부들 떨지만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9를 더하여서 10분의 10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한숨에 10분의 100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증거를 누리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요 제가 신방 가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하시다는 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애통하다는 말은요, 어떤 정도, 그냥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느냐? 그러면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슬퍼서,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우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의롭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힘이 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곧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대학교를 나오면요. 지금도 이 중학교 아이들이 뭐 수행 평가니 뭐 항상 경쟁을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A뿔을 맞고, 제가 딸 이야기 하면 집에 가고 아빠는 왜 내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제가 이제 야단 듣는데, 우리 딸아이가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중학교 1학년 되어서 하더라고요. 달달달 오는데 하루 종일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런데 수행평가를 A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했대요. 했는데 B를 받았대요. 하루 있다가 한 번 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밥을 셌어야 했는데 그래가 달려가 선생님 붙들고 다시 하자 했대요. 그러고 자신있게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 A를 받아왔대. 제 딸이 A 받았답니다. 이게 접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세금에 짓눌려 사는 그런 세상.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생활 한다고 직장 얻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직장 얻어도 또 경쟁 상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눈물 흘리잖아요. 물론 엄마가 흘리지 지는 안 흘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불신 가정에 시집가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생활을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무엇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짜 말하는 내통은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과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태. 성경이 말하는 여통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당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내리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오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눈물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예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한 자가 아니고 진짜 예배자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언제라도 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나의 삶에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저 맹숭한 예배가 아니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하여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교회는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 인생이 바뀌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잔치집 인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 참된 회복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것 먼저 찾지 마시고 친구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뒤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의 땅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이 있게 하시고 눈물 뒤에 기쁨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군산도 성령과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심 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귀한 애물함에 담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생사분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그 성격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영통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를 드렸더니 2가지, 3가지, 10가지의 감사가 우리 가정이 생기더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대 6대를 향한 선교의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아버지시여 건축과 교회의 더 나은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서 비전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히 그때가 땡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소망 것은 요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건설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병마는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라. 나를 비워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사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회개의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임원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은 훈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제 국회가 새로운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또 산부위원들과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콘테스트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시상이 있는데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밑에 스티커를 나눠드리면 그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를 한 사람당 10장씩 드립니다. 10장씩 드리는데 요 사진 너무 좋다고 사진 한 개 10개를 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진은 무조건 한 사진에 한 개씩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또 굳이 10개 붙이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씩 붙여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재인 장로님께 신청해 주세요. 의무적으로 한 사람은 무조건 한 개씩 하셔야 됩니다. 한 개 하시는데 독창해도 되고 중창해도 되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해도 되고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도 되고 중창해도 기관별로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됩니다. 다 하셔도 되고 신청은 우리 장로님께 하시고 제가 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못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오전부터 계속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 다음 주는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찬송 경연대를 빨리 마치고 하려고 마음에 처음에는 했는데 그러면 배가 고프면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았어. 오전 예배를 오늘처럼 마치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다음 주만큼은 식사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내려왔어. 빨리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가 찬송 경연대회에 여러분 하는 분이 있으면 또 관객도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결석할 사람이 많을 건데요 이런 분이 있던데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셔서 정말 우리 오후 예배에 찬양 경연대회에 정말 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참여했구나 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야 제가 그날 밤에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평소에 제가 늘 심사위원을 받는데 제가 아직 밥 먹을 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춘성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찬양인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후에 다른 교회에 선장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선장이 없으면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심사 안 할 겁니다. 저도 참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가을에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53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원래 한번 책임집시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 내가 책임지고 교회 데리고 오겠다. 가을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제가 요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7월 8월 버스킹을 한번 해봐요. 일광역 앞에 바닷가 앞에서 기타를 들고 나와서 제가 몇 시까지 한다 크면 시간 되신 분들 와서 전도지를 같이 나눠주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동력자들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제가 특별히 광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 김재인 장로님께서 이미 분호회장하고 다 있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뛰어나셔서 이번에 또 노회에서 부회계로 임원으로 감당하시는데 우리 한 주간 그 임원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까이 오면 제가 긴장을 하는데 그냥 너랑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저 스티커 준비되어 있죠? 네네. 스티커 받으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하셔도 되고 식사 다 하시고 이왕이면 식사하고 아시겠죠? 잘 붙여 놓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식사로 올라갑니다. 사랑합니다.